산상수는 마카리오스의 행복, 히브리어로는 아세르의 행복이었죠. 그죠? 그 아세르의 행복에 대해서, 마카리오스의 행복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복과는 다른 차원의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또 사라질 수 있는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마카리오스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은 가변적이거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진짜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의 행복은 누가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어떤 가난함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가난함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파산을 해서 빌어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야,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진짜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바리새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지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적어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아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마카리오스의 행복,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독단적으로 마지막 날에 섰을 때 오직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함부로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데이비드 차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한 번씩 그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이 어떤 책을 지었냐면 마지막 신호, 또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 물론 건강한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666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바코드, 그 숫자 베리칩 뭐 이런 거라고 해석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나중에 이 책들이
수십 페이지가 표절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도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또 그래서 더 이상 이 책은 절판되어진, 다시 더 이상 책을 찍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유튜브에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죠? 마지막 시대라고 집도 사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까 강남에 수십억대 집을 사서 마련해서 잘 살고 계셨고, 또 어떤 그 간사님하고 적절하지 않은 성적인 그 불륜도 계속 있었고, 성교 헌금으로 들어왔던 그 재정도 함부로 사용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추앙하고 말씀을 따랐던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비판하는 분들의 그 유튜버들이 엄청 많이, 영상을 보시면 이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댓글들도 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심각하게 비판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지 보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돌을 들어서 그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질적으로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떳떳하게,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큰 죄를 지었지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도 얼마든지 기회와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과연 누구에게 우리가 함부로 지적하며 또 비난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혹여나 나에게도 이런 죄가 없는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쁠 일이 많고 웃을 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느냐? 근데 우리 그 고사성어에도 웃어야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게 뭐죠? 소문만복내, 소문만복내라는 그런 고사성어도 있듯이, 웃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지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이 헬라어로 애통하다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슬픔,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그 단어가 9가지가 사용되어져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 9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다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마지막에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펜데오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9가지 단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충격을 받고 슬픔을 겪게 되는 죽음이 첫째가 배우자의 죽음이고 둘째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배우자와 자녀의 죽음이 평생의 한이 되어질 정도로 너무 크나큰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애통함이 바로 이 펜데오의 애통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함과 슬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애통함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애통함은 어느 측면에서 애통함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애통함이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함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애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애통함. 근데 부적절한 애통함이 뭐예요? 그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아픔과 절망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요, 그의 그 이복 동생 다말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결국은 병이 나기까지 애통해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동생 다말을 겁탈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애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통함은 결단코 적절한 애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애통함은 절대로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독이 되는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정당하고 또 적절하게 울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찾아오는 그 애통함은 아주 적절한 애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울지 못하고 애통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분명히 그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플 때 아파할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적절한 애통인데, 그런데 오늘 이런 애통함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죽을 때 겪게 되어지는 그 슬픔과 눈물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애통함이 이런 적절한 애통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통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인가? 그것은 경건한 애통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나오잖아요. 여기 펜데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 번역은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근심은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애통함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애통함과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애통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애통함은 어떤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애통함, 생명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그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애통함이 바로 그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애통함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그 슬픔과 애통함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죽을 것처럼 슬퍼하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그 애통함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기름 부은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왕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도 역시 심각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부하 중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가 있는데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더불어 동침을 하게 되죠. 사실 말이 동침이지 겁탈한 거예요. 자신이 음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아무 힘없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뭐 한 거예요? 겁탈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가 남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남편이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다가 겁탈을 하고 나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이게 되어지는 살인죄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가차없이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심각한 죄를 다윗이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들 그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나단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일 신음하면서 이 뼈가 쇠할 정도로 애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정말 진액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 5절 동일한 그 죄에 대해서 책망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여기 보세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그 증세가 어느 정도로 깊었냐면, 자신이 태어나서 습득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죄가 그렇게 뿌리부터 깊어 있는지 어머니 모태로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애통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각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그 형벌에 대해서만큼은 애통할지는 몰라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그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한탄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가인에게 심판을 하시죠.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너는 반드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정말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각한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조치를 잘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개인의 기쁨과 행복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띄워주시면, 소확행, 무슨 뜻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벨은 뭐예요? 일과 삶의 균형, 잡혀야 된다. 뭐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일하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게 막 야근하면서 막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막 적금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욜로족은 무슨 뜻이죠? 영어로 you only live once인데 앞에 그 뭐예요? 한 자씩만 딴 거예요.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인생 단 한 번 사는데 뭐 별거 있냐,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죠. 딩크족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인데, 결혼해서 분명히 맞벌이 해서 수입은 2배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하진 않는다? 아이는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를 갖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데 맞벌이 하면서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왜 아이는 낳지 않죠? 뭐하러 아이를 키워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되느냐.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 살면서 좀 재미있게 잘 살자, 이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말들이요, 개인의 행복을 절대시하는 절대적 가치로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이 오늘 이런 유행하는 말들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어주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다가 왔는데, 힘들게 일하다가 온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서도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왜 희생하라고 하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만 해요? 즐거움만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즐거워야 되고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 설교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 딱딱하기보단 재미있어야 되고, 찬양 시간에도 성도들을 힐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도 교회도 설교도 전부 다 이 즐거움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를 평가할 때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가 모든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잘 되는 나라는 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 분이 쓰시게 되었는데, 이분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온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나, 형통한 나, 긍정의 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진짜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건강한 교회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진짜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지적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진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 오래전에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기독교를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즐거움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 타락한 기독교라는 그런 경고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적인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점차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달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4절,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번역서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좀 내용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나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향해서 우리에게 그런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따뜻한 이야기,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항아리를 깨어버리듯이 그렇게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진짜 쓰라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하지 않는 그 교회가 진짜 소망이 있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달리, 이 시대적인 가치관과는 달리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강단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해먼드 침례교회가 있는데 제 카이스 목사님,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하도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다루시니까 이 회중 속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총으로 쏴서 이 강단을 향해서 총으로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교회 앞에 뭐가 세 있어요? 방탄 유리를 세워놨다라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미국에는 그 방탄 유리를 해놓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대요. 워낙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막 열이 받으면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 설교하시는 목회자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웃기는 것 같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된다고요? 목사님을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곳? 총을 쏠 수 있을 만큼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예리하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싫어하니까 목회자들도 사람 눈치를 보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왜 이런 욕을 얻어먹게 되는가? 결국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팔복에 나왔던 이 말씀, 심령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웃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울어야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슬퍼하셨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 암론의 그 슬픔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욕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하지 못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말미암는 애통함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더 그런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죠. 시편 40편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돌아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구나. 내가 점점 더 변화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는 진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저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애통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또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진 은혜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요,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부터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지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했을 때 이 말씀을 자신의 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호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회중들을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회중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진짜 이분의 말씀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이 자신들의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덕봉 목사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들려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말로서만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은 길러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하세요?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뭐 하신다고요?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애통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 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동사가 파라칼레오의 미래 수동형 형태로 쓰여졌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원래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클레오 무슨 뜻이죠? 칼레오 부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파라칼레오가 되는데 불러서 내 곁에 계시다. 불러서 내 곁에 계시다. 여러분들 이게 이 뜻인데 이것이 바로 위로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보혜사 성령님, 우리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위로자, 협력자, 도움을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 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대신 그 성령님께서 진짜 우리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위로를 우리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진짜 성령께서 깊이 만져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